자체적인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막 좀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방송이 라이브로 나가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 좀 생각 안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올리지 마시고, 그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거. 좀 앞으로 좀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부르심 자체가 예언사역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이 있다, 이런 분도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다양하게 계세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 영적인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영적인 의사 선생님인데, 자, 의사 선생님한테 처음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 하시나요? 처음에 네,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가라 해서 한번 와봤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뭐 중병이다, 뭐 이런 분 계시고, 나는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가셨는데 뭐 특별한 거 없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것과 현실과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의사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딱 보면은 진단을 하죠. 진단을 하는데 환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한다면 이게 굉장히 그 쇼크로 인해서 더 중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사실만 액면 그대로 기계식으로 이렇게 전달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다 아니다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전달할 것인가, 혹은 이건 전달하지 말고 보호자에게만 살짝 전달할 것인가, 기타 등등이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딱 영적인 세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기본적인 영분별이에요. 선과 악. 그렇죠?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기본적으로 그냥 대충 봐도 그냥 알겠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충 보면 저 사람은 영적 상태가 지금 좋다, 저 사람은 영적 상태가 나쁘다, 그 정도는 대충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아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알겠으면 알겠다. 아셨죠? 저는 저 혼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저렇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렇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표면상의 거예요. 근데 깊은 내막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딱 얘기하는 것은 지혜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깊이 있는 속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세분화를 볼 수 있는,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그리고 눈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첫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는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받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영으로부터, 사단의 영으로부터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 영적인 이 통로가 깨끗하면 어디로부터 받아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에요. 저 사람은 좋아. 왜요?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나빠. 왜요? 나한테 나쁘게 하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인간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의식 속에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뜨끔뜨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인간적인 영으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쓴뿌리, 아파요. 이런 아픔이 있고요, 저런 아픔이 있고요,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상처를 줘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쪽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옆구리 터지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눈 자체가 뾰족합니다. 왜요? 4단어부터 오는 거 보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라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4단도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자체가 뾰족한 눈이 나한테 뾰족한 눈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자,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아 보시고, 나는 눈이 좀 뾰족한 눈이 있어서 좀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손 안 드신 분이 좀 계신데, 손 안 드신 분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손 내려주세요. 네, 손 안 드신 분이 계셨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굉장히 뾰족한 눈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손 안 드셨어요. 네, 가장 큰 중병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모를 때. 환자가 왔어요. 정신병자가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이럴 때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인식하면 이제 이게 시술이 들어가요. 근데 인식을 못하죠. 그러면 시술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식을 안 하면. 그래서 지금 본인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손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다. 자, 손 들어주세요. 예,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이번엔 손 드셨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릇. 제가 처음에 여기 예언스쿨을 시작했던 동기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순종의 삶 이렇게 살고자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친밀한 가운데서 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5차까지 있는데 계속 1차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학교로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나요? 예, 마음학교, 그릇학교, 내적 치유학교,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럼 쉽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말을 무의식 속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상처 많이 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진단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냥 이거 갖고 살아가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짜자잔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 갖고 계속 몇 년 동안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차, 3차, 5차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1차만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뾰족한 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언스쿨은 뾰족한 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안에 암이 있어요. 당신 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언스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이 해결되든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역이 있다. 예언으로 섬기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예언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언 사역에 있어서 감동이 있는 분들은 예언 사역적으로 섬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엘이가, 애기 아시죠? 3살이죠? 요엘이를
그 놀이터에 데리고 가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면 이 애기 얘 얼굴만 온몸에 이 연탄 묻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어져 있어요. 예, 다른 아이들은 깨끗한 상태로 들어오는데 그 아이는 항상 그 얼굴로 들어가요. 다른 애들 씻기는데 걔는 그냥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그 아이가 그냥 들어가요. 왜요? 자기 얼굴 모르니까.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얼굴이 왜 이 모양이니? 라고 하면서 너는 얼굴에 이게 줄이 몇 개 가 있고 지금 손에 이게 자국 있고 너 손을 봐봐. 이 놀다가 얼굴을 자꾸 이렇게 문질러대요. 그리고 코도 한번 이렇게 닦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신검둥이가 계속 묻는 거죠. 근데 예.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이래 너는 저래 아까까지는 너가 얼굴이 깨끗했었는데 지금 얼마 뭐 몇 시간 후에 왔는데 이렇다. 이거 말하는 거가 그 아이한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냥 씻겨주면 돼요. 그냥 저기 세면대 데려가가지고 얼굴 한번 싹 씻겨주면 얼굴이 보샤시하게 예뻐져요. 이게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뭐가 어땠어요. 코에 뭐가 묻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언 사역은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요엘아, 너 얼굴 좀 봐봐라. 거울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언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만약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예언 사역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훅 제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요. 그게 예언 사역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일일이 얘기해서 껌댕이가 5개 있거든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보였으면 가서 그냥 한 번에 쑥 씻겨주면 돼요. 그게 예언 사역, 그러니까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부정적인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문이 이렇게 막혔어요. 어떤 뭐 뚜껑이 막혔어요. 이 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뚜껑이 막혀가지고 영적으로 눌려있다. 그거를 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말은 되게 쉽죠, 그죠? 근데 열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나한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요. 나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열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됐거든? 이유는 뭐거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여주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제거해버리면 돼요. 네, 그 영적인 눌림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한테 보여주신 그 이유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계속 눌려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자기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일이 보고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너는 왜 얼굴도 못 씻니? 라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엄마한테는 그게 보여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게 어렵지 않아요. 데려가서 씻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몸이 많이 아플 때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감당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본인이 숙제예요. 본인의 숙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진단,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의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기 원하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만약 영적으로 눌렸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잘게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잘게 됐어요. 눈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게 뿌옇게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눈에 영의 분별이 더 분명히 될지어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영이 눌렸던 것들이, 영이 뿌옇게 되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훅 하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의 눈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뿌옇게 안개 껴가지고 영분별을 잘 못하고 있네요. 좀 혼미의 영에 사로잡혀 있네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좀 영분별 하거든요. 당신 보니까 혼미의 영이 있어요. 좀 고생하셨겠네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자유해주면 돼요. 만약 그게 안 된다? 본인의 영적이 딸리는 거예요. 네, 영적인 근육은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네, 기도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어요. 왜요? 말씀에 이게 탄탄하게 있는 분들은 대충 그게 알아요. 분별력이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예요. 근데 분별은 되어지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습관을 조차 하셔야죠.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왜 예수님은 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왜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숙제가 아니라 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6대4 정도 혹은 7대3 정도. 상대방이 요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나는 엄마다 아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상대방을 놓고 사역할 때 마음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엘이 갖고 막 혼낸다. 그러면 그분은 약간 좀 떨어지는 분이에요. 요엘이 갖고 왜 너는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 있냐 하고 혼내보세요. 입만 아픕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중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보인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거가 그런 게 있어서. 또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게 쉽게 보인다. 왜 그럴까요?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부정적인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것이 쉽게 보인다. 부정적인 것을 쉽게 그렇게 한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부정적인 게 쉽게 보인다. 그러면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움이에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근데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어둠이고 슬픔이고 더러운 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보인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분명히 맞았어요. 분명히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도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당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둠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부부가 요 근래 아기를 낳은 어떤 부부가 계셔요. 부정적인 게 잘 안 보여,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산 그런 부부가 계신데 아직 안 오셨네요. 부정적인 거가 쉽게 보이면 방금 말씀드린 이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게 쉽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평상시엔 그런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사역을 나가면요, 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드리는,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예언을 주로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떤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뭘까? 왜 이 사람의 어둠에 대해서 처음 봤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왜 이 부분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연구해 봤어요. 그런 경우가 손에 꼽혀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끝자락에 가는 경우. 더 이상 한 발 더 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이 어둠이 쉽게 보인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입술을 닫으셔야 돼요. 입술을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회개 영을 달라고, 거룩한 영을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 시선 자체가, 초점 스타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 눈을 바꿔달라고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거 눈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천국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했을 때 낙엽잎이 흔들려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낙엽도 아름답게 노래를 하네. 나의 사랑을 축하해 주나 봐.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바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쓸쓸해서 막 울면서 오고 있는데 낙엽이 이렇게 흔들려요. 똑같은 낙엽이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쟤도 쓸쓸하구나. 쟤까지 나를 조롱하네? 막 이러면서 쟤까지 나를 이렇게 저리 가라고 막 차버리네? 굉장히 더 슬퍼져요. 같은 건데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스타트가 어느 관점에서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거 해드렸었죠. 하나의 관점에서 바로 이렇게 보는 것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사단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처음 보여지는 게 딱 다 달라요. 안경,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여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인 그 그림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정말 상대방이 마음이 참 착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게,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그런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본인 성도 중에 5살이 아니 5학년인가 아이가 목사님 사울의 기름 부음이 보이네요 라고 하면서 그 사울의 나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내 안에 사울의 기름 부음이 있다니,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이렇게 하는 자기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하는 그게 내 안에 있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울었대요. 저런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주님? 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렸대요. 그래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면서 아직도 보이나? 뭐 이러면서 물어보셨다는데,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회개의 자리를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그런 식으로 예언사역을 하게끔 해보세요. 어린아이는 그 보여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걸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다 얘기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리고 때, 장소, 그리고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 상대방의 것인가 아니면 제3자의 것인가, 기타 등등, 혹은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를 본 것은 아닌가, 이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거나 이럴 때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할 때는 그냥 보여주신 대로 액면 그대로 막 그 아이처럼 5학년짜리 그 아이처럼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지혜롭게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잘한다라고 내버려 두게 된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받으시는 분은 본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 있었다면 회계자를 가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한 그 아이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자기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도 천국 가야 되고 상대방도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윈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적을 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롭게 이런 길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밑바닥이었는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미숙했기 때문에 어머 저 사람이 저랬단 말이야?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와 너무 심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나는요 여전히 밑에서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양은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분으로 성숙한 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회개했었어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귀하게 이렇게 됐지만 자기 자신은 여전히 계속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 계속 밑바닥에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도구예요? 무슨 도구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안에 눈에 티가 있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눈에 티를 빼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여전히 있는 거를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그러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계속 자기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 가운데 깨끗한 통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려울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막힌 부분이.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까 인간적인 영으로부터 많이 받아요.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다기보다는 사단으로부터 듣는 음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부정적인 것이 쉽게 보일까요? 나는 왜 어둠이 자꾸 보일까요? 왜 그렇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왜요? 쓴뿌리, 아픔을 통해서 그 통로를,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쓴뿌리가 그 아픔이 차단되면, 이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 사단으로부터 받는 그 통로가 막힙니다.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지옥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계시가 이제는 닫혔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나는 어디로부터 음성을 듣나요?
쉽게 지금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둠이 자꾸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 속사람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서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어둠이 쉽게 보인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심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너무 큰 거예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열려 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통로가 너무 크게 열려 있어요. 이 틈이. 그러면 상대방을 봤을 때 어둠이 자꾸 쉽게 보여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공간 안에 네모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네모. 빨리 찾아보세요. 네모. 자, 얘기해 보세요. 네, 액자. 네, TV. 스피커. 네, 악보. 네, 창문. 자, 동그라미 한번 찾아보세요. 예, 선풍기, 화분, 마이크. 네, 세모 찾아보세요. 세모?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세모? 스피커? 네. 내 손 세모?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그거를 볼 때 다른 게 보였어요? 네모 찾으할 때 네모 외에 다른 게 눈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세모를 볼 때 세모만 딱 보이죠? 다른 거 잘 안 보여.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눈이 뾰족한 눈이면 그거가 이렇게 찝혀요. 그냥 안 넘어가져요. 나는 왜 저 사람에 있는 옥의 티가 쉽게 보일까? 자기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그라미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외에는 다른 걸 그냥 넘어가요. 저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막 보여요. 저분 안에 있는 달란트가 막 너무 잘 보여요. 왜요? 자기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내가 그 어둠이 보인다.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다른 사람의 상처가 쉽게 보인다. 부정적인 부분이 쉽게 보인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저 사람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비판을 막 한다. 그렇게 쉽게 나온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비판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나빠. 왜 그래요? 자기 안에 그 미움과 나쁨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뭔가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다라는 것을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갑자기 주님이 보이나요? 네.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계속 해 나가시면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불필요한 통로들이 닫힙니다. 닫혀야 돼요. 이 부분이 쓴불이 닫혀야 돼요. 어둠 닫혀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자기중심의 것,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다림줄을 달아서 그 성경의 원리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준인 거 있죠. 그러면 인간적인 영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음성을 예수님부터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당연히 돌아가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 사단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싶죠. 정말 그걸 원한다면 여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대충 아시겠죠? 모르겠는 사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싶지요. 정말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네, 회개 자리예요. 지금 승만이가 오늘까지예요. 21일.
21일로 단축돼 주셨대요. 40일이었는데 21일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 보식 들어간다고. 예, 자기는 빨리 하산하고 싶다고 꼭 좀 전해달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긴 지옥 훈련이에요. 그 거지 나사로 아시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그 고백이 나온대요. 정말 안 돼요. 거기 감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안 돼요. 그거 좀 꼭 좀 전해주세요. 나만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감사한 줄 알라고 하세요. 거기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왜 거기 있을 때 그걸 몰랐을까? 꼭 지옥에 들어간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꼭 좀 전해달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였어요. 거지 나사로 와 부자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여기 오면 안 돼요. 경환아 정신 차리고 오지 마. 막 이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데 오면 안 돼. 너도 약간 위험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지옥 훈련이래요. 그러니까 거긴 전문인 거죠. 막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뭐 자세한 건 제가 못 들어요. 그런 거 못 들어요. 제가 심장이 약해서 잠을 못 자요. 예. 근데 감사한 게 제가 결혼 전에 제가 그런 데 갔었어요. 결혼 전에 그런 데 가가지고 너는 며칠 금식에 너는 며칠 금식에 이러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러신 거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3일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21일 너는 3일? 그래요. 너무 할렐루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승관이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 왜 그런지 알겠지? 3일 금식하는데 제가 뭐라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날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이 고백밖에 안 나왔어요. 지구 폭발하는 상상만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막 이 장이 뒤틀리고 막 꼬이고 이렇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조금 좀 이 고통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다가 또 다시 이게 고통스러우면 죽여주세요. 3일 금식하는데 그렇게 힘겹게 금식한 적이 없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막 이게 그 원뿔이었거든요. 저의 원뿔이가. 그래서 이거 3일 금식하고 나서 7일 동안 제가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다고. 예, 이게 다 끊어졌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3일 동안 그 고통을 겪었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면 그 고통을 다시 안 겪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만아 내가 평상시에 했던 말 왜 그런지 알겠지? 네, 완전히 팍팍 와닿아요.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 내가 팍팍 와닿아요. 진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하산하면 이 기간을 평생 마음에 새겨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 그게 평생 마음에 새겨라. 안 그러면 너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요 사모님 즉각 순종해야죠. 사람들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죠? 별로 와닿지 않죠? 가셔야 돼요. 가시면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즉각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거 민감해져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같이 기뻐하게 되고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그 느낌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좋게 얘기할 때 들으라고. 그렇죠? 화내면서 매를 들었을 때 말 듣지 말고 그냥 좋게 얘기할 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것처럼 여기 조금 뭐가 아파요. 그러면 빨리 약 바르거나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괜찮은데 그걸 내버려둬요. 그럼 나중에 이게 큰 병이 되면, 그 암이 되거나 큰 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야 돼. 전문병원에요. 그럼 그 전문병원에서 뭐 해요? 배를 째고 수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됐는데 또 여기도 또 그렇다고 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빨리 진작에 좋은 음식 먹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빨리 이런 것들을 했다면, 관리를 했다면 굳이 그렇게 영적으로요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근데 제가 승만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금 대기조가 많이 있다. 정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면 안 돼요. 그러는데 대기조가 근데 몇 명 있어요. 자매도 있나요? 있어. 그랬더니 그럼 와야 된다면 와야 되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며칠 금식했다 뭐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금식했다 안 했다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끊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진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의 심각성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앞에 해결을 받을 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40일 금식해도 뭐 며칠을 금식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이것을,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 항상 민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승만일 거예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아멘이고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 네, 더 없나요? 이러고 있대요. 정말 말 잘 듣고 있대요. 왜요? 또다시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이번이 마지막으로 해야죠. 나 두 번 다시 못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그 뿌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눈 좀 보라고, 살아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살아난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있대요. 근데 그거의 대가는 정말 피눈물 나는 대가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은 회개형이 있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그 자리. 내가 회개하는 게 어렵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쉽다, 바로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쉽다,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하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 분별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게 어렵다, 회개하는 게 쉽다,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뭐 특별하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저의 권위자시고 저에 대해서 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겨운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커피 2잔으로 나를 훅 부었어요. 여기 뒤가 다 젖었어요. 뜨거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도 부딪혀서 자기가 젖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완전히 다 젖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분의 어머니이신가 봐요. 그 여자분의 어머니이신가 봐요. 그나마 그분이 뜨겁지 않으세요? 당연히 뜨겁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분은 나도 엄마 젖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계시길래 대화가 안 되겠다, 그냥 그러고는 말아버렸어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또 이게 사역자라는 거 알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냥 주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냥 그러고 말고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좀 이따 방송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여기 좀 보라고, 여기 다 젖었다고, 너무 뜨거운 커피를 여기 젖었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잘못해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아까 통화할 때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렇게 틱틱거려서 그래 이러시는데 순간 막 화가 나가지고 됐어요. 좀 부드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내가 또 했더니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이랬는데 내 지금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렇죠? 벌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벌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위로받고 꼭 좀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가끔 뭐 이해가 되시나요? 배우자한테 좀 위로받고 싶은데 오히려 이게 말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상황이 좀 있으실 때가 있죠. 예, 네. 네,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회개 자리 가는 게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땡땡거리고 짜증내서 내가 이렇게 벌 받았나 봐요. 이렇게 바로 반응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털어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영적인 상태가 좋죠. 그러면 바로 회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방사님 저한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했을 때 내 반응이 회개 자리를 가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영적이 충만하대요. 그걸로 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신대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방사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위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아직도 내가 지금 머리를 들고 있구나. 그때 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주 앞에 한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여기 때리면 여기를 대줄 수 있느냐, 그쵸? 이거 하나 달라 그러면 저기까지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참 억지 같죠? 좀 힘겹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주세요. 더 큰 것을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어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뭐 그러니까 예언스쿨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작년에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특별상을 주겠대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 거기로 예약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된다라는 거예요. 스페셜로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단계로 간다라는 거, 직위가 더 높아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없었던 그 상을 스페셜하게 주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서요. 그래가지고 와 그래요? 그럼 이제 얼마 뒤면 제가 이제 여기로 바로 스카우트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리도 다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간만 조금만 지나가면 저는 바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상을 받으러 오래요. 좀 이따 이제 상을 주겠대요. 그랬는데 이제 방송님하고 저하고 어디로 이제 가는 거예요. 상 받으러 막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로 막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병원으로 막 가요. 그러더니 병원에서 내렸는데 제가 응급실 그 이동 침대 있죠. 거기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저를 막 끌고 막 가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저보고 저 사람 죽는데? 몇 살인데 벌써 죽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대. 막 세상에 몇 살이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 나이였어요. 만으로는 올해 나이고 작년에 그 나이인 거예요. 이게 작년 꿈이에요. 작년 초에. 그러면서 그렇더래. 그래서 제가 그 꿈속에서 어머, 지금 내년 아니면 올해 나이네. 그게 몇 달 후면 내가 생일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 뒤에 내 생일인데 그럼 그 나이에 내가 죽는 건가? 꿈에서도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끝자락에 딱 가서 딱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섰죠. 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근데 밑에를 봤어요. 밑에를 봤더니 이게 분노의 지옥불이에요. 분노의 지옥불이 낭떠러지 끝인데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끝이 안 보이는 낭떠러지고 거기에 지옥불이 막 타고 있었어요. 분노의 불이. 근데 제가 그 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용서하느니 죽겠습니다 하고 제가 뛰어내렸어요. 네,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꿈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 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이 생소하신 분도 계시네요. 어쨌든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딱 깼는데 그때 꿈속에서는 당연히 멋있게 탁 떨어지면서 했는데 딱 깨나서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미련한 짓을 하다니, 내가 거기에 스스로 뛰어들다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얼른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빨리 다 싹싹 빌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주님 용서하느니 내가 뛰어내립니다 하고 뛰어내렸다니 막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나서는 몇 달 동안 그렇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라비안 폴, 그때 작년에 제가 갔었죠. 모라비안 폴에 가면서 이것의 어떤 해결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갔었었는데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이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원뿌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딱 걸리면 이게 다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이게 별로 그냥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딱 건드려지면 이게 다시 올라오는.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꿈에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이 영적인 다 보장이 되는 여기 사역 가운데도 못 간다라는 경고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너무 달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계속 회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작년 초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나는 그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해결이 안 됐다라고 나한테 경고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모라비안 폴에 갔을 때 상징적인 의미로 딱 갔는데 천사바위 그 앞에 이게 있는데요. 막 찬양을 하니까 기도하고 이러니까 작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서 천사바위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밑에서 보니까 잎사귀가 한 요만해요. 요만한 잎사귀가 땅 밑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려요. 크게.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기도 안 하고 저는 그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게 도대체 뭔가.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밑에 벌레가 이게 잎사귀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가 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저거 좀 보라고 했더니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너무 크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보는데 이게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 멈추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잎사귀가 스탑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잎사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이 잎사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탑했어요. 목사님께서 찬양을 딱 멈췄어요. 그랬더니 딱 스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시니까 또 움직여요. 그러다가 또 스탑했어요.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좀 시들어가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막 시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왜 이렇게 시드니 하고 제가 살짝 톡 했어요. 근데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죽인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이거를 막 한참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주머니 포켓에다 집어넣고는 막 기도해서 울면서 주님 이게 너무 꼭 죽은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던 그 만물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의 잎사귀가 내가 죽였습니까? 막 이러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처음 봤던 것도 나였고 마지막을 봤던 것도 나였고 이게 뭡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가는 날인데 마지막 인사하러 왔는데 나는 그 잎사귀인데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인사하러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너무 슬퍼서 막 울다가 한참 기도하고 나서 그 잎사귀를 한번 꺼내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것은 금가루가 쫙 있는 거예요. 금가루가 잎사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금가루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뒷면을 봤는데 뒷면은 살짝 몇 개가 있었지만 앞면은 그냥 쫙 덮여버렸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바탕 화면에 있는 잎사귀가 그 잎사귀인 거예요. 사진 찍어서 했던 게.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금가루, 하나님의 영광의 금가루, 임재의 금가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톡해서 처음 봤던 것도 저였고 마지막에 그렇게 했던 것도 저였잖아요. 그게 떨어졌으니까 제가 갖고 왔죠 지금. 안 그랬으면 빠빠이 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저한테 그거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회개 자리에 가면서 내가 계속 엎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도 동일합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쇼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묻고 있는데 재밌었던 건 그 잎사귀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모라비안 폴 정상이 있어요.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정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님 나 완전히 죽고 싶어요 하고 대자로 누웠어요. 그냥 바닥에. 그러고 있는데 허철 목사님께서 그 대사장 그 숄로 저를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난 죽었어 그냥 그러는데 그렇게 덮어주시는데 주님의 어떤 호의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이러고 있는 걸 다 찍었더라고요. 여러 각도로.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뒤를 돌아서 시체를 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음성이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뒤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대자로 누워있더래요. 근데 꼭 죽어있는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막 열심히 사진 찍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죽고 싶었는데 뒤를 돌아서 시체를 보아라.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왔었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엎드렸는데 주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계속 묻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꿈의 메시지는 지금 1단계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뿌리를, 내 안에 있는 이 원뿌리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이게 안 되면 저는 여기서 사역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경고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이 이제는 스카웃 돼가지고 다 예비됐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초에 이 꿈을 꾸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 꿈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 단계 그건 뭐고, 그리고 여기선 이건 뭐고,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걸 갖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나 보다라고 계속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는 그곳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겸손히 회개할 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때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교만한 자는 대책이 없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미련한 자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교만해서. 교만한 자는 대책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교만하니까
이게 미련해요.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 회개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잡고자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딱 상하게 하는 게 방국사님의 그런 어떤 한마디 툭툭 할 때 내 자아가 툭 일어나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사인, 방국사님도 저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 자신도 그렇게 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판단해요. 민감하니까. 부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나쳐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저 자신을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저께 또 꿈을 꿨어요. 어저께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20년 만에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를 만났는데 꿈속에서요.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됐어요. 다 애들이 다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그 동기들이 단체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단체 사진 찍는데 20년 만에 꿈에서 만난 거잖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다 목사님이 됐으니까 와 너무 막 반갑다고 내가 막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번쩍번쩍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대상 우리 이 강대상이 보이더라고요. 꿈속에서 이 강대상이 보이면서 강대상은 두 종류가 있어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동기긴 한데 제가 누나예요. 누나 강대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인지 알아? 그래서 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강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강대상이 있어. 그렇지 않은 강대상을 뭐라는 줄 알아? 뭔데? 그랬더니 도원이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원? 도원이 뭐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강대상이어야 돼 라는 거죠. 그러고 꿈을 깼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꿈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갑자기 어젯밤 10시에 연락이 왔어요. 캐더린 그 목사님 부부께서 다른 교회 예약이 되셨는데 갑자기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 안 돼가지고 캔슬이 되면서 펑크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죠. 이러면서 그 밤 10시에 연락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거의 10시 반이었나요? 11시였나요? 그때 막 카톡으로 문자 날리면서 강사분들 오시고 손님들 오십니다. 뭐 강사 하스피도 좀 도와주시고 좀 세팅해 주세요. 막 연락을 막 했어요. 밤 11시 다 돼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건 또 뭘까? 예상치 못해. 내일부터 컨퍼런스가 있어요. 캐더린 로랄라 목사님 부부. 그분 집회가 있는데 내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가려고 했다가 이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가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우리 교회 모시며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또 밤 10시 뭐 11시에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게다가 또 혹은 이 저녁 시간에 하면 외부 손님이라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을 할 텐데 11시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또 선약이 있으셔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건 또 뭘까?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하심이 있나 보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러고는 와 너무 귀하다. 허 목사님 부부도 오시고 그리고 로렐라 목사님 부부도 오시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어떤 잔치를 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 뭔가 스페셜한 뭔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기대하면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지자들의 모임이 있대요. 전 세계 선지자들 모임이 있는데 언제 있대요. 언제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의 모임이래요. 그리고 집회가 있는데 집회는 몇백 명 집회래요. 950명이랬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큰 집회래요. 전 세계에서 다 온대요. 예언 컨퍼런스. 그래서 한대요. 그리고 그거 주최를 이제 이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들만 소그룹으로 몇 명이 소수의 그
그러니까 전 나라를 대표하는 그 소그룹의 그 사람들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원하면 와도 좋다라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막 저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막 저 뭔 소리야,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뭐 이러는데 뭐 자랑을 하시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원하면 와도 좋다고 막 이러면서 막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저기 뭘까 저기 뭘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허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그분을 모신 이유가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그 집회 때, 그 모임 때, 그 미팅 때 다음 해 내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계시를 받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나눈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귀가 쫑긋하죠? 예, 가고 싶죠. 네.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뭘까?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만 다 모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내면 다 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다 모이신대요. 예, 세계에 있는 각 선지자들이 다 모인대요. 그 자리에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급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 자리잖아요. 이거 뭐 어찌됐든 그 자리에 간다는 것만도 큰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무슨 횡재인가 막 이러면서 되게 기뻤어요. 근데 기도해보래요. 그냥 흥분해서 하지 말고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보라. 지금 대답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 오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계속 얘기하죠. 지금 무슨 바람 불고 뭐 오고 뭐 어떻고, 그다음에 좀 곧 있으면 이 부흥의 바람,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의 바람이 불 건데 이것이 부흥이다, 대추수다. 그래서 추수 일꾼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가자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 꿈, 작년에 그 꿈을 통해서 계속 준비하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준비시키셔요. 근데 내 안에 뭐 여러분들만 쓴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쓴뿌리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덮어놨던 그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시면서 이걸 막 해결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20년 동안 친구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친구를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보험회사 들었네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2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 그러니까 보험을 들라고 예, 그래서 자기를 보자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역자야 그랬더니 그래도 보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보험 맞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안 만나 그래서요. 미안한데 보험 맞지? 이러는데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20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왜 만나자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년 동안 계속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든 게 있었어요. 내가 아프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힘든 게 있었는데, 근데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사과한다고 나는 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듯 그냥 미안해 소리만 하고 왔는데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어떤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면서 이걸 자꾸 끊는 작업,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뭔가 준비시키는 뭔가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게 된다면 그냥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틀거나 방향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성령의 흐름 가운데 그냥 인조이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어차피 겨울은 지나가야 되고요. 어차피 파도는 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쵸? 겨울은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여름이 좋은데 수영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뭐예요? 겨울에 눈썰매 타면 돼요. 스케이트 타면 돼요. 그냥 그걸 즐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굉장히 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파도를 타면 돼요. 이 기회가 이때다. 서핑 선수가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파도를 무서워하든 서핑 선수가 되겠다고 계속 도전을 하면서 하든 파도는 어느 시점까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을 즐기면서 갈 것이냐, 혹은 무서워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억울해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캐더린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하셨는데 심플한 메시지였어요. 좋은 말씀 굉장히 많으셨는데 나중에 방송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하나 크게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화폐 바꾸는 거 있죠. 환전. 나의 아픔의 환전을 하나님 앞에 바꾸겠다고 드리면 나한테 하나님의 환전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도 저렇게 아프게 하고 뭐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나 억울했고 힘겨웠고 그 아픔의 그 동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보화로 바꿔서 나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이 인터넷으로 본인을 막 공격을 했던 그것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아픕니다. 주님, 하지만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환전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사역이 막 이렇게 전파되면서 사역이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그 친구한테 적용해서 하나님,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갔는데 그래도 좀 너무 그걸 또 다 갚네. 20년 만에 다 갚네. 그래서 좀 아팠어요. 하나님께 환전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아픔을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라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되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사람한테 반응하거나 어떤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쓴뿌리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설기도. 그렇죠? 토설기도를 하나님 앞에 팍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주셔요. 그러면 토설기도 막 하고 나면 마지막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해보셨죠? 토설기도 하면 막 욕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고요, 저 사람 나빠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자기도 실컷 욕하고 나면 양심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주님, 사실은요 나도 잘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 품어 안지 못하고요, 나도 저 사람 저렇게 욕 심하게 했네요. 주님, 죄송해요. 회개기도가 나와요. 회개기도 나오고, 그리고 주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기도로, 회개기도로, 감사기도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토설기도 해보셨죠? 토설기도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반응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토설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이게 쓴뿌리가 남지를 않아요. 쓴뿌리가 많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토설기도 안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한 펑 터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덮어놨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하나님 계속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인생 사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드러내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주체가 안 돼요. 근데 이거가 있으면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 수술해 주세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대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올려드리면 치유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둘씩 한번 짝 지어볼까요 지금? 예,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시고요.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용서해달라고 얘기해, 내가 받아줄게.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시고요. 네.